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부흥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다시 굴러떨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부흥회, 그리고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 때의 부흥운동, 또 포로 귀환한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많은 부흥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역시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먼저 내 속에서, 우리 자신들 속에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두가 부흥을 갈망하면서도 그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흥을 교회 성장이나 또는 교인 수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부흥의 본질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면서 무엇이 부흥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부흥하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살리다 또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다, 또는 다시 살리다, 다시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을 좀 참조해 보면은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은 repeat them, 그 일을 다시 하십시오. 또 NAU는 revive your work, 당신의 일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주님, 나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 수년 내에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박국의 시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부흥의 의미를 읽을 수가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의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도권을 쥐고 그의 뜻을 강력하게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시금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동안에 내 속에 나를 지배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갖 잡다한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든 또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이 부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갈망하는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주님, 우리 속에 다시 그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속에 당신의 일을 다시금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이 넘도록 다락방에서 기도에만 전념했던 120명 되는 성도들 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우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래요. 그것이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쫙 내려오더니 하나씩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큰 소리로 막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겠죠. 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방언 소리를 내니까 그 주위에 금방 사람들이 듣고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웬 소동인가 하고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방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 당시 주변 여러 나라의 언어, 다시 말하면 외국어였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는데 마침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축제일을 맞이해서 성지순례 한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예루살렘인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히브리어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 높인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먼 지역에 그런 언어를 쓸 만한 사람이 여기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가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언어인지를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대낮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하는 거다 이렇게 또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방언이 잠잠해지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이 현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모든 육체의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돼서 이들이 이처럼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 전했어요. 자, 이 메시지에 반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은 영적 부흥 현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어떤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제자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은 세상 가치와 풍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서로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투기도 하고 그들 속에는 탐욕과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요,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모습 같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은 온갖 허접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기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수조 안에 물을 꽉 채울 때 그러면 그 물이 구석구석으로 다 채워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지배해.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방언을 한다, 무슨 은사를 체험한다, 이거는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의 의미는 성령이 나의 삶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애착을 갖고 집착하던 그것, 그리고 그런 집착의 근원이 되는 세상의 무익한 가치가 그들 속에서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제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불이 탁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가로등 불빛 하나가요, 그 골목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햇살이 쫙 떠오르고 대낮에 해가 쫙 비칠 때는요, 그 골목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몰라.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강력하게 그들 속에 임하자 그들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그저 상대적인 것,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면서 중요성을 잃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세상 같이 붙들고 있고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아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또 반복합니다. 왜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면서도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이 교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목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자, 그 변화의 결과가 여기에 42절, 47절에 유명한 성경 속에 소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몇 개 구절만 보면은, 먼저 42절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사도들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평양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가르쳐졌습니다. 사경회가 열렸어요.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가는데 뭘 가져가냐면은 자기가 잘 이불 있잖아요.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리고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게 부흥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별 의욕이 없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재미가 없고 펴기만 하면 졸음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도 몇몇 사람들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는 식사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모임을 귀하게 여겨요. 성도들과의 모임을 귀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이처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배를 즐겨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목장에 애착을 가지면서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이들이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어요.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차는 거야. 이게 모든 부흥 운동의 동일한 결과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의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특별히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우리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 부흥까지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유감스럽게도요,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 집사요 중직자라고 한다면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로지.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하루에 매일 30분 이상은 기도에 집중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30분은 고사하고 10분도 못해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제, 오늘, 내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크게 문제시 삼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 속에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어요. 내 것 가리지 않고 함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지만요,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포기하고 순서대로 포기하라 그럴 때 제일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게 뭘까 보면은 물욕입니다.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배하니까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움켜진 손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공동체는 알게 모르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해요.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것, 교회가 하는 거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거, 교회가 못하는 거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순전한 믿음의 행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신이 나서 이 교회에 자기의 이웃을 전도하고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전도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곧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령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집사들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몰래 숨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하게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헌신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100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100만 명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번dak 건물을 세우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부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흥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내 신앙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됐지. 뭐 그 이상 내가 뭘 더 하나. 수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면 됐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새생명 축제 때 게스트 인도하면 됐지. 그 외에 내가 어떻게 또 무슨 전도를 하나. 제자훈련 받으면 됐지 않나.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겠나. 우리 한국교회 대단하지 않은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인데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이런 자기 만족 속에서는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그러면서도 위선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직시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찢어야 합니다. 잘못됐다. 정말 잘못되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나태함,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이 잘못된 삶,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서도 온갖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고 죄의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삶, 온갖 탐욕에 젖어서 세상 성공에 목말라 하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이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외에
세상이 나의 삶에서 감동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족들, 직장 동료들이 칭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할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일을 2000년 전 그때 일으켰던 그 일을 우리 속에 다시 하시기를 갈망합시다. 주님, 당신이 초대교회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돌아보았나이다. 우리가 놀랬나이다. 그 일을 우리 속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 그것을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시다. 여기에 120명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쓴 것처럼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세에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나는 부흥하기를 갈망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